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네 번째 이 주변 상가 돕기 위한 그 실천운동 마지막으로 쿠폰을 추첨해서 받으셨습니다. 이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감사하고요. 아마 어떤 업장의 사장님이 고향 신문사에다가 이 이야기를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취재와 인터뷰를 오겠다 해서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에 기자들이 올 때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광고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우리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도 요새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이 소문은 퍼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그래도 이론으로 자기 독자적인 거룩한 나라를 구성해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고 땅의 백성들도 돌아보며 산다고 하는,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원래 위치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더 힘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학교 이 일 때문에 어제 지난주에 경찰관 2명이 저희 교회에 왔었는데 그분의 한 학생을 추천하면서 하는 말이, 얘는 우리 경찰도 겁을 안 내요. 전과 9범, 10범인데요. 이런 교회를 이런 학생을 맡아주시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맡았죠. 세상에는 훌륭하고 똑똑한 학생들을 맡으려고 합니다만 다 그렇게 하자 있는 학생들, 젊은이라고 내팽개치지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자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상처받은 투르스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훗날에 공헌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겠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구청에서 전화가 오기를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는 우리 구청하고 같이 합시다 그러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전화 받으셨는데 구청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중에 구청 직원을 만날 거고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과 더불어 이 지역 후에 우리 교회 역할에 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학교의 출발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도우시고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산업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조합비를 입금하심으로 회원으로 받기로 합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이 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뭔지도 모르겠고 목사님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되시는 분은 그냥 내가 평생에 한 번 5만 원 내서 교회가 지역사회 돕는데 보탬이 된다더라. 그 묘지는 그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입하셔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어떤 사랑방 같은 중심지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 험악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돌보고 또 이 사회가 너무 갈라지고 욕이 많고 난무하는 이 난맥상 속에 그래도 사랑하는 집단 공동체의 활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분이요,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 때겠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택했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다 나쁜 사람으로 알죠. 고멜도 나쁜 여자라고 그러고요. 성경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 중에 주의 일을 행한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왜 택했냐? 버리지 처음부터.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목사로 만드셨냐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감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골라서
목사로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문의 현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향하여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인간은 저항할 수 없고 범사에 매사에 그를 인정하고 내가 잘돼도 못돼도 망해도 흥해도 모두 주의 뜻이고 주의 권능 아래 있다고 하는 절대 주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힘있게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에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직 이삭에게로부터 난 자라야, 오직 이삭에게서로 난 자야 내 씨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인데, 그 에서가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작은 자를 사랑한다, 나는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린다고,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들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름질하는 사람, 그런 것도 아니고, 즉 긍휼히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버리면 버리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드는데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가보면요, 모세가 첫째 재앙부터 재앙을 시작할 때요, 처음부터 바로가 두 손 바짝 들고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라. 그런데 꼭 거기에 따라붙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바로의 마음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 더 이상 고난당하기 싫다. 더 이상 니네 하나님의 이런 재앙을 받기 싫다. 나가라 하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10가지 재앙을 다 받은 이후에야 나가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고, 네가 이집트 왕 아니냐, 네가 이 지금 지구상에 그 당시에 존재하는 최고의 나라의 최대 강국의 왕이 아니냐, 내가 너를 상대로 삼았다, 내가 너에게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작전을 할 적에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북방 5왕의 왕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에 관한 소문이 거기까지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들이 결사체를 구성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저항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십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셔놓고 왜 바로왕을 허물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나를 책망하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대항합니까? 혹 누가 내게 말하기를 누가?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대적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내가 그런다고 나를 책망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가 목인데 감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고 할 수 있느냐? 그는 토기장이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에게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토기니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그를 토기가 왜 나는 상담청자로 안 만들어주시고 이런 특구바르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권한도 자격도 없다는 뜻이죠. 오직 그가 나를 지어가실 뿐이고 그 나를 지어갈 권능과 힘이 오직 그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 틀을 밟으면서 토기를 만드는데 만들다가 당신의 마음에 안 드니까 확 문질러 가지고 다시 다른 것들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면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 장면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그 뜻을 내가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드는 토기장이야. 네 보고 있지 예레미야야. 네가 저렇게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 대하여 말하기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 능과 권이 있어.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토기야. 내가 너희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고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고 쓸모있는 그릇으로 빚어갈 거야. 하나님의 손길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위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위대한 데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한 아이가 물가에 버려졌을 때 그 아이를 이끌어서 공주의 손에 이끌려 가도록
작은 아이 하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난을 피해서 굶어 죽기 싫어서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 갔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리고 과부가 돼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름 없는 불쌍하고 힘든 나오미 같은 여인도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손길은 크고 장대하고 위험이 넘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혹은 저와 여러분 같이 이름 없는 작은 잡초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길을 내미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앞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이 말은 사람의 주장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수단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기 위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로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그 어떤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로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시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들고 다녔던 가로쓰기 성경 기억하십니까? 그 성경 번역의 원전이 되었던 것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책입니다. 일명 흠정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은요, 영어 성경 최초 번역으로서 300년 동안 새로운 번역이 개정판이 나올 때까지 정말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장엄한 문체에 아름답고 화려한 문학적 표현에, 그래서 일반 예수 안 믿는 영문학자들까지도 이 흠정역 번역은 정말로 귀한 영어 고전으로 꽂았습니다. 그런데 이 흠정역을 누가 번역하도록 했습니까? 킹 제임스라고 하는 영국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항상 게스츠름하게 눈을 뜨고 술과 방탕에 빠져서 국고를 탕진하고 위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정략 결혼을 시키고 정말로 왕의 품격으로는 도저히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어느 날 대주교를 불러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라고 말합니다. 그 왕의 뜻을 받아서 주경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공회에 통과시켜서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불멸의 역작을 만들어낸, 그래서 지금도 그 책의 이름을 킹 제임스 왕의 이름을 따라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사람의 눈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기 위해서 작은 풀포기 하나도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그 토기장이 되시는, 진흙을 들고 계시는, 나라고 하는 진흙을 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토기와 나무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토기와 나무그릇이 있는데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이 말은요, 나무그릇이라도 귀하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금그릇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 만들어진 대로 쓰인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금그릇처럼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금그릇이 주인에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집에 금그릇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맨날 도둑놈 올까 봐 그 감추시기 바쁘실걸요. 금그릇에 밥 담아 드시겠습니까? 금그릇에 국 담아 드시겠습니까? 그 금그릇이 여러분에게 신주단지가 돼버릴 거란 말입니다. 대신요, 여러분 툭구발이라고 불리는 토기들요, 이런 것들 갖다가 쓰다 이빨 깨지면 버려버리면 됩니다. 나가면
몇만 원 주면 몇 개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범람 같은 비싼 것도 있지만 그러다 그것도 태워지거나 망가지거나 쉽게 버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나무 그릇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편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토크바라도 괜찮습니다. 어디다 이빨 빠지면 그냥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편하게 쓰시고 그래도 이게 내 손에 익었다라고 귀하게 여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손에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분이 신의주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집에 들어갔다가 반기절을 하셨습니다. 반기절을 했는데 그게 비몽사몽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서 있다가 오른쪽으로 탁 넘어지는데 갑자기 어떤 손이 나타나서 자기를 받치더래요. 그런데 그 손이 보통 사람의 10배는 되겠더래요. 그런 큰 손이 나타나 자기 오른쪽을 붙잡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려 하니까 다시 그 두 손이 앞에서 그 한경진 목사님을 받치더래요. 그러니까 이 큰 손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좌우 앞뒤로 어디를 넘어지려 하면 그걸 받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떠서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인가 그렇게 여겨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던 중에 그에게 들려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라서 7장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선한 손길의 도움을 입어 다섯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더불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야기입니다. 그 중로에 얼마나 원수가 많습니까? 그 중로에 얼마나 대적이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호와의 선한 손길의 도움으로 넉 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성도와 다투어서 힘들어서 그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는 자신을 붙잡고 세우면서 내가 너를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겠다고는 주의 음성을 여기서 들으신 겁니다. 그로부터 한 목사님은 목회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에게 내어드린다는 고백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학대하거나 내 주변을 탓하거나 그렇게 말로서 범죄하고 말로서 상처 주고 말로서 환경을 흐트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손이 나를 지키소서. 당신의 손은 토기장의 손이 아닙니까?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나를 정말 주님이 쓰시기 편한, 주님이 쓰시기 편해서 당신의 손에 익어서 정말로 이 그릇은 나에게 귀한 그릇이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처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입은 상처입니까? 아픔이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망가지셔도 괜찮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고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넘어지기만, 우리의 악한 형편과 우리의 더러운 형편과 죄악된 형편을 당신은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그는 선한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도 우리를 다시 만들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도 우리를 다시 만들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나의 주권에 순종하라. 내가 너를 향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라, 감사로 받으라, 축복으로 받으라. 비록 이 일로 인해 네가 고난에 빠지더라도, 이 일로 인해 네가 고통 중에 있다고 느끼지라도 더 기도하라. 네가 환난에 빠졌느냐 기도하라. 네가 고난에 빠졌느냐 더 기도해라. 네가 힘이 드느냐 더 매달려라. 네가 그렇게 나에게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누구도 너를 손대지 못하도록 너를 지킬 것이다.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토기십니다. 우리는 토기이기 때문에 내가 토기라고 고백되는 순간에 토기장에게 전적인 주권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순환절기를 시작합니다. 보통 이날의 설교는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고민하시면서 당신이 왜 나귀를 타시고 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과 중심을 진행하십니다. 왜 그분이 인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시며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 일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여러분, 부활은 재창조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재창조라고. 지금 그 토기장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시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입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나서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십자가의 부활로 나를 다시 재창조하십시오. 나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일주일 동안 새벽을 예배하며 일주일 동안 이어가며 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이 토기가 주님 앞에 다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손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셔서 정말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 나의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이 한 주간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주님의 손에 드리오니 그 크고 능하신 전능한 손에서 나를 다시 만드시옵소서. 나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토기장의 역사가 나에게 부활의 역사로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